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 동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자 절름발이가 대꾸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다리도 끌고 가기 힘듭니다. 라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름발이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업고 간다면 난 당신에게 장애물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는 것이고 당신의 발이 내 발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좋은 생각입니다. 서로 도웁시다 하고 서로 그렇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서로 도와가면서 잘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예화이지만 이 안에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또한 저마다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다 있을 건데, 그래서 더더욱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며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완해주며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도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저마다의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고 바로 잡아주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아서 나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함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제 본문 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짐, 그리고 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 그 다음에 성취, 중요한 네 가지의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는 서로의 지체 간에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보시면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운반하라는 뜻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신앙의 깊이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반대로 신앙의 약자의 편에 서서 연약한 사람들을 더 챙겨주고 채워주고 감싸주고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선과 덕을 세우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함께 가야 하나, 단 그로 인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들을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한 자들이, 그로 인해 신앙의 깊이가 있고 믿음이 충만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함께 권면해주고 권계해주고 챙겨주고 붙들어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함께 품고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신앙이 다 좋고 매일 그 신앙을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신앙의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딱 한 가지 기도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난다고요. 뭐냐면, 입대하면 저희 내무반 안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 한 명만 주님 저에게 붙여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제가 기도한 그대로 저희 내무반에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천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일 때 그 선임이 상병이었는데 정말로 신앙생활 정말로 어렵고 군대를 가면은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든데 정말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저를 다 잡아주고 붙잡아 주었던 그 선임 덕분에 저는 그 군 시절 정말로 그 군 시절을 잘 견뎌내고 군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짐을 서로 지고 감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필요함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면 결국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 같이 그 사랑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연약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을 먼저 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된 우리를 누가 대신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먼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당신께서 하시지도 않은 일을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다 친히 먼저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모본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질 것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이라는 걸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규모가 조금 더 큰 교회들만 봐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목자가 되고 교구장이 되고 어떠한 팀장이 되고 이러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장자를 달고 앞에 무슨 장자를 달고 사회에 나가서 또 승진하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저마다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끝에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죠.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이 한 구절로 모든 것이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의지대로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지만 반대로 자라게 하는 영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렇죠.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항상 살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여나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어도 남에게까지 그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4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권면하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다 앓을 날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행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앓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주며 서로의 짐을 지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고 끌어주고 짐을 지어준다 한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나를 옆에서 끌어준다 한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내 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결국 내가 돌아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도해준다 한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우리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나의 몫이, 내 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